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전사로 부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인입니다. 전사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전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적이다는 겁니다. 우리 적이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죠. 사악한 영물들이죠. 이 사악한 영물들의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능력이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 주신 겁니다. 이미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린다.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되어진다.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가 체질화되어진다. 능력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진다. 놀라운 이 승리와 응답들, 능력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위한 지침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들에게 영원한 기도 지침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살아갈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을 쭉쭉 가게 되는데 큰 일을 만날 때 있고 작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밝을 때도 있고 인생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작은 일, 큰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거, 그게 우리가 발 맞춰서 호흡 맞춰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짝짝짝 맞는 겁니다. 군인들, 전 세계 군인들 이렇게 사일을 하는 거 보니까, 행진하는 거 보니까 제일 잘하는 군인이 어디냐? 북한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 하는지 그냥 신통합니다. 그냥 러시아 군인들이 사일하는 걸 봤습니다. 대통령이 딱 있는데 보니까 그 착착착 합니다. 중국도 참 잘하더라고요. 한국 군인도 참 잘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뭡니까? 호흡 맞춰서 걷는 겁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맞춰서 마음을 맞춰서 착착착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역경 중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풍년이 있을 때는 요셉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경이 왔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조건에 내가 악조건에 처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지금 욥은 전 재산 다 날리고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완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게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기도의 내공이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렸던 제사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정시 기도합니다. 예외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도 정시 기도하셨고 뭐 구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정시 기도 시간과 장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리듬을 날마다 타는 겁니다. 영적인 리듬을 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리듬.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고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리듬이 깨지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을 타야 됩니다. 기도의 리듬, 하루에 3번 리듬, 이 영적인 리듬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뭡니까? 풀로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냥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영적인 리듬을 쫙 타는 겁니다. 얼마나 강해집니까?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탄다. 내가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정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쫙 들어가 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그때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해집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쾌해져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진 상태. 내 마음에 먹구름이 없잖아요. 내 생각에 먹구름이 없잖아요. 걱정이 안 됩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왔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장이 내 복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딱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와 딱 통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시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주님과 함께 호흡 맞춰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착착착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막 파쇄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다윗은 하루에 7번 기도했습니다. 그게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공짜로 우리를 보냅니까? 이 땅의 왕들, 대통령, 정치인들도 만나면 서로 선물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죠?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의 기쁨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기도하면서 알잖아요. 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걸 바로바로 아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이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께서 이 방식으로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저런 방식으로 하게 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승리하도록. 기도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뭔가 내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때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저 때는 저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일은 저런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영감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즉흥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능력 중에 능력, 그게 뭡니까? 즉흥 기도입니다. 설교도 즉흥 설교가 있고 이렇게 미리 적어놓고 준비해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는 뭡니까? 즉흥 설교입니다. 그리고 적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 영빨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보면 다 적은 그들 읽었단 말이죠. 읽었는데 그냥 완전 그냥 미국이 완전 영적으로 막 확 불이 붙고 변화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역사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 설교문 읽었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 읽고 있는데 그거 듣고 요한 웨슬리가 변화되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흥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탁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늘 문을 먼저 두드린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만나자마자 건신빛이 있으니까 원래 왕 앞에서는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집에서 뭐 부인하고 대판 싸우고 나왔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인상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자천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본이잖아요. 알바도 직장생활도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나와서 인상 쓰고 있으면 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조기 퇴사당한다든지. 왕 앞에서 인상 못 쓰는데 일부러 인상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을 향해서 잠시잠깐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큰 신뢰니까 잠깐 묵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든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떤 첩보를 접했느냐. 지금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도망가는 중에 탁월한 천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 첩보를 접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미사일을 확 날립니다. 즉흥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여,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그 요격 미사일 날려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아히도벨은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즉흥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즉흥 기도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역사옵소서, 우리 딸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역사옵소서, 교회 역사옵소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렇게 역사옵소서. 순간적으로 미사일을 막 날려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미리 쓰여져 있는 기도문을 절대 읽으면 영빨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미리 적어놓은 기도문을 읽은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면 출애굽했으니까 광야길 가운데 언약궤가 출발하려고 할 때 기도문이 있고, 언약궤를 멈춰 섰을 때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늘 반복한 거예요. 출발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언약궤를 멈출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기도문을 나중에 다윗이 그대로 시편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삽이나 그리고 코라 자손들이나 이런 인물들에게 기도문을 그대로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84편이라든지 시편에 쫙 나옵니다. 그게 기도문이에요. 그걸 계속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걸 읽게 만들었고, 히스기야라든지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 할 수 있죠.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골방기도 제대로 인도 잘 맞는 사람이 공적인 기도도 참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영적인 영웅들이죠. 믿음의 영웅들인데 한결같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걸 다 경험한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야곱은 완전 기도 용사죠. 한밤중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이게 뭡니까? 씨름을 막 하는 겁니다. 이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셔가지고 이기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완전히 모든 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승리하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처절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골방기도 시간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정도였느냐? 공적인 일 처리할 게 많죠. 왕이니까. 사적으로 일 처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렇게 다 보낸 거예요. 예수님은 골방기도의 모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른 아침 홀로 기도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항상 예수님이 가셨던 데가 있습니다. 그 어디입니까? 밤마다 가시는 데가 그 이스라엘은 산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든지 산이 있으면 항상 산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는 겁니까? 쉬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골방기도도 기뻐하지만 집회로 모일 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더더욱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혼자 찔끔찔끔 한 명씩 와서 인사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아이고 아버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잔치가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집회입니다. 교회적으로 모이는 거, 이걸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도 하나님이 독대로 하시니까 기뻐하시지만 전체가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뭐죠?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뜻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이 지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 따라 부릅니까? 뭘 따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음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잖아요. 왜냐? 말씀 따라가니까, 성령이 끌림 받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쫙쫙쫙 인도받는 거예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민족들에게서 기도의 집이라 불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하러 모이는 데입니까?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공적 예배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교회의 기본 중의 기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이서 뭐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이, 권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권력이 막 집행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
주님이 거기는 내조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도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고 특별 기도할 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기도를 해야 되죠.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문제, 사건 아니면 내 인생의 갈림길이 우리가 있을 때 그때는 뭡니까? 일상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을 하거나 철학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쭉쭉쭉 인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듣게 된 겁니다. 에스더가 뭘 통해 결판을 내려고 했습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3일 금식입니다.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금식을 한 겁니다. 왕의 허락이 없는데 왕을 아련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 젖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어 젖히는 게 뭡니까? 금식 기도예요. 이 기도가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매달려고 했던 자기 집에 교수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엄청 높은데 거기 본인하고 본인 아들들 친한 사람들 싹 다 달렸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금식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보통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그냥 세우죠. 습해 보고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 일꾼 세우는 게 다더라고요. 목사 혼자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걸 사람들 요청에 해서 뭐 사람을 이렇게 막 세웁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엄청난 목회의 데미지를 입고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손해더라고요. 다 이 사람 좋다고 다 하는데 저한테 쫄라가지고 다 몇 사람 세웠는데 다 실패봤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빠지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그런 사람의 뭐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탤런트만 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그때는 뭡니까? 집중기도해야 됩니다. 철학기도를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12제자 선택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게 뭐죠? 산에 올라가셔서 철학기도 하신 겁니다. 한숨도 안 주무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12명을 이렇게 탁탁 지명하신 겁니다. 뭐 여론이라든지 투표 이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중에 누가 한 명 있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항상 마귀가 좀 끼어있어 일이 되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이 사탄이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 제5일이 한 명 있어야 그 사람이 사탄 짓을 해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빨리 확산되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본보기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놈도 교회에 있을 거다. 목사 중에 있을 거다. 교회 핵심 멤버 가운데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가룟 유다 귀신 쫓았을까 안 쫓았을까요? 귀신 쫓아냈습니다. 가룟 유다가 현장에 나갔을 때 질병을 치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에. 다 전합니다. 근데 나중에 버림받죠? 주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자를 세울 때 철학기도 하시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철학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금식해야 되죠. 어떨 때는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일상기도를 쭉쭉 해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주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간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단언 드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 있죠? 탄원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조선시대 보면 TV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나고 팍 비는 거. 그죠? 사실은 그 중심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 뭡니까? 하잖아요. 애절하게 막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확 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하는 가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탄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케이 사인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것도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버리면 이해가 안 될 만큼 야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야 신기하네. 야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구하라는 겁니다. 왜 문제를 너가 혼자 지고 있니? 간구해. 왜 고민만 하고 있어? 탄원해. 나한테 탄원해. 탄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탄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거 내가 미끄러져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내 아들이 내 딸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중보기도로 탄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되죠? 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야, 그때 사람들이 막 뛰잖아요. 그냥 야, 나락을 갔잖아요.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탄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문제와 사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 드리러 보좌로 가는 거예요. 탄원 드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행하신 것들이 많잖아요. 감사하며 우리가 탄원 드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뭐합니까? 감사드림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탄원하면서 탄원하러 나가잖아요. 간구하러 나가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문제가 우리에게 많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탄원하러 간구하러 나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런 일을 제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이렇게 호흡이 맞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합니까?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정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네, 이렇게 기억하고 있네. 그리고 주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하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이런 확실한 마음의 믿음과 생각의 소망이 희망이 넘친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얼마나 강해집니까? 확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것들을 자랑하게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청 아파보지 않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거울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보면 약간 성전이 부흥했다는 걸 느낍니다. 성전이 조금 부흥한 거예요. 나이가 1살, 2살 먹으니까 이게 나이살 약간 부는 거 있잖아요. 약간 나오더라고요. 사모님은 들으면서 장난치더라고요. 제 아내는 많이 나오셨네요. 많이 나오셨네요. 근데 이전에 제가 얼마나 몸 관리를 철저하게 했느냐. 하루에 푸시업을 550개 했어요. 그리고 턱걸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갔다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신 목사님 축집 없으신다, 그 소문 다 났습니다. 옛날 제일 별명이 뭐냐, 터미네이터였습니다. 뭐 일을 하든 뭐 하여튼 뭘 하든 그냥 운동을 하든 남들이 보면 저는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뭐 책을 보든 미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야, 몇 번 아파봤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엄청 부흥해가지고 물살로 출렁출렁 다니는 분들도 부럽더라고요. 나는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건강하게 밥을 먹네. 참 부럽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해서 나아버리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죠? 신자는 몸이 아프면 한방이나 양방 의사를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로 먼저 나아가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치유해 주시는 거 다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주님께 밖에 돌릴 데가 없어요. 왜냐, 제가 의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시네,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지만 며느리가 빵을 사줘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빵도 다 보내고 요즘 택배가 좋으니까 그러면서 잘 지내니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뭐 잘 지냅니다 그 이야기하다가 근데 며느리가 목소리가 완전 같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 완전 갈라져가지고 그 목소리가 왜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변사모는요, 집사람은 하도 기도하고 과음을 많이 질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워낙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붙잡고 사람들마다 기도해줘가지고, 근데 어머니 저나 집사람이나 붙잡고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기도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 말씀드리니까 그래 그래. 우리가 죽을 병 걸렸다가 중병 걸렸다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내가 치유를 받았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응답이지만 신령한 축복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8절부터 20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아파 보세요. 밥이 넘어가는가.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겁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파멸해서 건져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는 뭐합니까? 내 잘 먹고 잘 쓰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목사님 통해서, 저 사모님 통해서, 저 성도님 통해서, 저 형제님 통해서, 저 자매님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을 하시네. 감사는 누구에게 돌려요? 그 사람에게도 하지만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드렸는데, 간구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응답받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없이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서 찬송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걸 내가 찬송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단원하러 갈 때 뭡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베푸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탄원을 받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구드리든 끝나잖아요. 해결됩니다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면전으로 나아갈 때 가장 빨리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리는 받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히브리서 11장 임을 들어보면 가장 어렵고 가장 간구할 것이 많았을 때 그들의 기도에는 오히려 찬송이 넘쳤습니다. 기도에 막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 간절한 순간에 기도 속에 막 찬송이 막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덫을 놓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세면서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시편 149편 6절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결론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했는데 다양한 방식, 다양한 주제,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탄원드리고 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딱 기도했는데 보니까 인도받고 보니까 뭡니까? 성령 인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인도받은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